할렐루야. 네. 우리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막 전성기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딱 그때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때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침례하고 되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은 베드로가 태어날 때 받았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처음 만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낚시를 하다가 그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리가 예수와 함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이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쭉 보면 베드로가 항상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계속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낚시를 하기도 하고 또 따라다니다가 또 낚시를 하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한 다음에도 낚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베드로라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종종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름을 줬죠? 게바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시몬은 아까 얘기했지만 히브리 이름이고요. 본인이 태어날 때 받은 이름입니다. 근데 게바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아랍어로 게바고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근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죠?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낚시를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 여기 지금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지금 그물을 닦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오르세요. 시몬의 배에. 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만약에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본 광경이면 이거 좀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무례하게 여기 저 지금 집에 가야 되고 제 배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시몬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배 한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서 조금 떨어뜨리라고 얘기하시고 그 배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베드로의 신앙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일을 시키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아직까진 시몬이에요. 게바가 아니라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은 이제 아침이에요. 이제 아침에 딱 얘기하시고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5장 5절에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럼 거기서 평생 고기를 잡았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근데 자, 이제 뜬금없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사람들을 데려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은 뭐 여태까지 30년 동안 뭐 한 사람입니까? 네, 목수를 하신 분이에요. 자,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물고기 낚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지금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선생님, 아니 제가 평생 낚시 잡았던 낚시꾼입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저희 나사렛에서 목수로 요셉 그 목수 아저씨 아들이라고 그러시던데 목수나 하세요. 제가 낚시는 여기 바다는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시몬이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놀라운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논리를 따라, 아니면 나의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미라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려면 내 논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나가서. 지금 좀 피곤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갈게요. 그리고 요만큼만 나가서 뭐 물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물 던지고 그냥 그럼 됐죠? 그 정도만 생각해요. 그것도 안 돼. 아, 오케이, 그럼 알았어요.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그물 던질게. 그럼 되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아침에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 됐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짜로요? 그 깊은 데 가야죠. 그럼 그 피곤한데 이 끝에까지 나와야 돼요. 깊은 데까지. 깊은 데까지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야 돼. 굳이 저기서 해도 되는데, 그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니, 말씀한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낚시를 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낚시를 많이 해보고 아무리 정말 프로페셔널 피셔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그렇게 갑자기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 이 세계 선교 침례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곳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8절에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이라고. 근데 이제 뭐라고 불러요?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베드로가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시몬이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몬이 지금 베드로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바쁘게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 바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좀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냥 좋은 말만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이런 고기를 낚게 이런 미라클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업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르고 삽니다. 본인이 그냥 어부인 줄 알고 삽니다. 본인이 그냥 엔지니어인 줄 알고 삽니다. 본인이 그냥 선생님인 줄 알고 삽니다. 본인이 뭐 의사인지 뭐 간호사인지 무슨 직업을 하든지 본인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죄성을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이 우리는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저를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이니까 우리 식사 때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편하게 있을 때 누가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식구들이라고 그래도 저리 가라 그러죠? 왜 그래요? 냄새가 나니까, 더러우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이에요. 나의 이 죄된 모습, 나의 이기적이고 이 못된 모습,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9절에 시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자,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변화를 아시겠어요? 맨 처음엔 시몬이라고 불렀죠. 계속 시몬이라고 부르다가 시몬 베드로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이름으로 베드로를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뭐를 보고 놀래요? 그 무리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다시금 시몬으로 돌아갑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가 놀란 건 뭐예요? 물고기에 놀랐어요. 예수에 놀란 게 아니라 물고기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자, 그 뒤에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버려놓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맞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 여러분 지금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당장 집에 가갖고 은행 창고에 있는 거 다 엠티아웃 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 따라서 우리 진짜 뭔가 해봅시다 막 그럴 거예요? 너무 편하게 잘 얘기하시네. 자, 그걸 요구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안 그러셨을 것 같아? 그죠?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러진 않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님, 오케이, give me one day. 하루만 주십시오. 제가 이거 다 갖다 팔고 그거 이제 챙겨가지고 예수님 그런 다음에 이틀만 더 주세요. 이틀만 더 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들도 좀 케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교회도 헌금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충분한 여비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 우리 다니려면 이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틀만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다 팔고 처분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케어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모든 거 지금 어부가 배하고 그물하고 자기 평생에 제일 많이 잡은 잭팟이 터졌는데 이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건요. Something changed. 베드로의 삶 가운데 뭔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왜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시질해서 이 물고기 잡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원했던 건 바로 이건데 이걸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길래? 우선순위가 바뀌었길래. 아멘. 자, 지금 얘기하신 게 거의 맞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 걸 알았어요. 지금 이 물고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본인이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았지만 이 잡은 물고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뵈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뵈면 이 북가주로 와서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어떨 때는 밤을 새면서 어떨 때는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으로 사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뭐 집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도 있으실 거고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을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 은행 창구를 비우고 선교에 다 헌금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럼 예수님께서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제 뭐 여러분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주님이에요. 베드로는 다시금 또 이날 이후에도 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날 이후에도 자기들의 가족에게 가요.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에게 오고. 그치만 베드로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됩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란 사람을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이란 사람을 믿으려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 믿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란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나의 죄를 지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 근데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걸로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랑 하나님이란 분이랑 성령님이란 분이랑 삼위일체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대. 그런 것들이 여러분 100% 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여기 샌호세 에리어가 무슨 에리어입니까? IT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엔지니어들과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생각과 논리로 말씀이 다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믿게 될까요? 평생 가도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자, 뭐라고요? 믿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게 되게 헷갈리죠? 저까지 헷갈려. 잠깐. 자.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근데 그 신학자가 한 얘기는요. 어디서 그게 데리고 온 거냐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하려면 믿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해하려면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저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남가주에 사는데 여기 올 때 뭘 타고 왔을까요? 차로 올 수도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1시간이면 오더라고요. 차로 오면 한 6시간, 7시간 오게 되는데. 근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외할머니는 비행기를 못 타셨어요. 왜 못 타셨냐? 너무 무섭대요. 옛날 어르신이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이 무거운 이 철덩이가 이 많은 사람들, 이 무거운 사람, 할머니가 그래도 좀 건강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짐을 싣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갖고 미국으로 간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절대 나는 비행기를 못 탄다.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봤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그래도 좀 젊으셨을 때 손주가 있는데 좀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좀 이렇게 효도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할머니는 절대로 그게 안 되셨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이해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이해시켜 드려서 비행기로 미국에 모시고 와서 좀 효도 좀 해보려고 할머니를 앉혀놓고 제가 제트 엔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에어다이내믹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하루 왼종일, 하루 갖고 안 되죠. 일주일 아니 한 6개월 정도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걸 이해하시고 아 그래 나 이제 이해가 됐다. 이제 비행기 편하게 타겠다.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평생 비행기를 못 타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는 비행기는 타봤는데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라클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우리가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믿게 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베드로를 막 헷가닥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변화된 건 언제 변화됐습니까? 확실하게 변화된 건 언제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죽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들이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을 보게 하는데 그랬을 때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제가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근데 제발 나사로한테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만은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아니요. 아브라함 그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믿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신약 성경을 없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손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간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미라클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기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믿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런 지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려면요, 순종이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주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halfway만 아니라, 반만이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라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믿어라. 순종해라.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미라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뭐 10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들기 전에 한번 홍수를 그냥 휙 날리셨고, 야, 이거보다 10배는 더 큰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끝까지 순종했어요. 방주를 다 만드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 때 그 비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언제 비가 오나 더 핍박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더욱더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성화되는 모습,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시몬이 계속 시몬으로 살다가 시몬 베드로가 돼서 베드로가 되는 삶, 그 삶을 우리 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시몬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 베드로? 아니면 정말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미라클을 보여주세요. 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